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도와준 그분의 자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힘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이상하게 자식이 곁길로 가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싸움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그들처럼 복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오랜 고민 끝에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럼 무엇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거부로 인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막 사정하고 예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우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더 큰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통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지는 것, 그것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넘어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시족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녀로 치자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또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그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이삭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만 약속받은 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경우도 그렇게 쫙 갈라지는데 하물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의 자식들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되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중에 약속받은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해서 다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정남만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부모가 믿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이 약속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혼자 분명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모두 여종의 아들, 후처의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본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의 아들과 후처의 아들을 제외하고 본부인의 아들, 적자를 약속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 의해서 쌍둥이 형제가 한 배에 잉태가 됐는데 그 둘이 이미 뱃속에서 구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출산하기도 전에, 쌍둥이잖아요. 출산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말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예뻐하고 하나는 말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신학자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말이죠. 야곱이 어때요?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막 속입니다. 그죠? 막 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니 그게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최고로 부각시키고자 할 때 그와 정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최고를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즉 사랑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한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로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두고서 아직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두고서 첫 아이는 미워하고 둘째 아이는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른 것은 그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또는 장자 보내기 위한 그 열망이 형 에서보다 더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이고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주님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나 같은 주님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도 거짓말 했잖아요.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뱃속에 애가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다. 너를 구별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하셨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서 그래도 부르셨습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조각가가 버려진 큰 돌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오랫동안 정과 망치로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며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지만 조각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많은 사람의 감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서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그 완성된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기억하고 조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쓸모없다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 당신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만세전부터 택정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원한 약속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